미국의 휘튼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요, 자기의 구체적인 꿈과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3%가 정확하게 자기 꿈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적었어요. 97% 중에 30%는 꿈은 가지고 있는데 글로 적지를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나머지 60%는 꿈도 없고 그냥 종이를 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97%의 학생이었던 그 사람들이 3% 사람 밑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꿈을 꾼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 이 꿈을 꾼다는 것은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비전이죠. 비전, 삶의 목표라고 하는 바로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나 꿈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교육 과정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모델로 삼을 경우가 있잖아요. 저분이 참 훌륭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가 어릴 때부터 너 그렇게 해야 돼, 꼭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면서 뭘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이 사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이런 사람이 되래요.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심어준 것도 있겠죠. 또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생의 목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뭐 다 사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이다. 대단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의 생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기의 관계에서 먼저 성실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를 안 했는데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형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아빠 말씀 잘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이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양을 먹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다. 다리도 아픈데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전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네, 묻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 갔냐고, 이런 사람 못 봤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 저기 도단으로 간 것 같아요. 도단으로. 요셉이 어떻게 하죠? 도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이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시비를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끝까지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팔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죠. 왜? 죽을 뻔했잖아요. 구덩이 파가지고 죽을 뻔했고 결국은 인신매매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 있어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왜 지금 내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내 육신에는 질병이 옵니까? 그런 시비 거신 분들 좀 계시죠, 여기에? 안 그런 척 해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결론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지. 제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팔려가가지고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청년이, 그 잡혀갔을 때 그 사춘기의 청년이 얼마나 부정적이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아버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내가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잡혀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그래서 총무로 인정도 받았는데 꼭 또 그 집 아줌마가 이상한 또 짓을 해가지고 막 자기한테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 결론은 감옥이냐고.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저 같으면 때려치웁니다. 근데 그까지. 그리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성실합니다. 여러분, 비전 인생 꿈꾸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요, 꿈꾸는 비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요, 꿈은 좋아요, 꿈은.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돈도 벌 만큼 벌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39장 성경책 2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앞으로 정면에도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우리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통은요, 믿는 사람의 형통은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꿈속에 보니까 살찐 소가 보이고 마른 소가 보입니다. 충실한 7 이삭이 보이고 아주 바싹 마른 7 이삭을 봅니다. 바로 왕은 꿈에서 소도 보고 이삭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요셉이 보기 시작했더니 바로도 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자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그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환경을 뛰어넘어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굴을 가는 게 아니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막혀 있지만 터널은 가면 갈수록 이제 곧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터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지금 힘들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을 설교할까? 지금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니구나. 옛날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이 비전을 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함이 없는 인생이 꿈을 이룹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유혹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과정도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타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게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또 부모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된 것은 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지 새끼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꼭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타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꾼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간의 종살이, 보디발 아내 사건으로 3년간의 옥살이,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죽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팔려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감옥생활. 여러분, 로또 복권이요, 로또 복권 아세요?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혹시?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딱 잡고 주민등록번호 맞출 확률하고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딱 맞아. 그러니까 아싸리 우리는 로또 복권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우리 저기 황은영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5억 분의 1이래요. 5억 분의 1.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5억 분의 1을 뚫고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목숨 내가 죽어야 되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5억 분의 1을 뚫고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야기하려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확률은 몇 퍼센트?
0%.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없었습니다. 연줄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팔려온 히브리 종인데.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뒤에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는 그때부터 비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 앞에 꿈을 꿀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비전은 시작되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아직 멀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 민족과 열방이 복받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꿈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꿈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십니까? 자신에 대한 꿈과 자녀에 대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6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꿨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탐 마네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시간주의 시골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겁도 없이 유명한 프로 야구팀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구단주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도 중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조그만 피자 가게를 하나 시작합니다. 그 피자 가게가 오늘날 연간 매출 20억 달러가 넘고 미국에만 4,000개 이상의 분점이 있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도미노 피자가 됩니다. 도미노 피자의 성공으로 그는 소년 시절 때부터 꿈꾸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인수하여 구단주가 됩니다. 이 탐 마네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에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일들을 해 보이는 일들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꿈들을 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여 꿈이 성취되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선포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의 꿈을 제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새로운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과 성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땅에 처음 발을 밟아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입니다. 남태평양 인근의 섬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0 선교 헌금은 이런 선교 비전의 귀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10 선교 헌금이 처음에는 부부가 두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각각 쪼개져서 각자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 이름이 각각 쪼개집니다. 자녀들이 각각 한 봉투씩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10를 지우고 $100로 바꿉니다. 어떤 분은 $50로 바꿉니다. 어떤 분은 $20.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참 놀랍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 선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남태평양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를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져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듯이 좋은 성도는 역시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성과 인격과 헌신된 삶을 갖추고 다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리더로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시절 동안에 100여 명 이상의 제자반과 또한 올해 30명의 사역반 리더십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지역 센터로서의 자리를 잡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드슨 텔러라는 사람은 15살에 중국에 복음을 전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을 안고 밥을 먹을 때도 중국식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서양 청소년으로서 너무나 힘든 이 젓가락질을 했고, 잠을 잘 때도 침대가 아니고 그냥 마룻바닥에 잠을 잤습니다.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물었어요. 뭐 보니? 네, 아빠 별을 보고 있어요. 아니, 왜 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니? 아빠,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저 별나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싶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지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을 가졌구나. 너희 시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너의 꿈대로 달을 밟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을 따라 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제 꼭 3일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생에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혹은 새해라는 것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지신 꿈에 대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애 넣고 이 정도 사는 거, 이럴 때 살다가 죽는 거, 이러면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꿈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